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보시고 들어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를 찬송하며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세월 지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귀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는 아주 참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좀 베드로가 자중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큰 불행이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처세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따라가니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이 이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의 믿음이 이제 소멸되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죠. 따라가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처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좀 멀찍이 따라가면 자신의 생명은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런 처세는 두려움 때문에 주어진 처세인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따라가긴 따라가야 하는데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인간적인 처세는 그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여러분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명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결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처세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에 여러분 쉬고 있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복음 증거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장담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멀찍이 소극적인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하는 신앙은요 결국은 다 소멸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주어지죠. 이때에 주님을 가까이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주님을 멀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적인 처세를 한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베드로에게 주어져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주어진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처세를 하게 되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얼마나 후회도 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처세를 가지면 다 끝에는 조롱받습니다. 다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개할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 이에 지난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비쳤을 때 베드로가 지난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들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죠. 최고 복 있는 성도죠.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비로소 이제 회개하는 베드로입니다. 다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절망에 처했을 때, 범죄하고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그 눈길을 주셨죠. 그런 거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고 아주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늘 사모하고 늘 구하고 내 힘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삶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 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 하고 세상의 것 취하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다시 오시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이 경주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건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상 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에 늘 깨어서 믿음 지키며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아버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